예, 감사합니다. 예,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예,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죠. 에스더 4장 24절. 에스더 4장 24절.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중요한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게 이 시간표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네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렇죠? 좀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겁니다. 이 시간표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뭐 좀 이렇게 몇 주 동안 이제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메시지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참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주 한 2주 정도 이렇게 했더니 오늘 메시지 준비하는 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패턴이란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예. 그런데다가 이제 토요일 날 지금 뭐 많이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감기가 저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계속 약 먹고 누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막 토요일 날은 막 목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하기 싫은 걸 하면 응답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기도하기 싫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기 싫다. 그럼 예배하러 가면 돼요. 말씀 전하기 힘들다. 그러면 말씀 전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기도 시험 말씀 여러분도 좀 보셨지만 좀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말할 텐데 복음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복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화라는 건 뭘까요? 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번 복음화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화라는 건 뭐냐? 친해지는 거래요. 복음화. 그러니까 복음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하고 친해야 될까요? 마귀하고 친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마귀하고 많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불신하고 많이 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많이 친한 사람은 복음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많이 안 친한 사람은 복음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고만 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보고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뭘 많이 해야 되냐? 그보다 그냥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하고 하나님하고 있는 게 굉장히 편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뭡니까? 우리 예배하려면 막 힘내서 오잖아요. 벌써 이게 뭐냐면 잘 안 친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뭡니까? 막 해갖고 막 힘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워낙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 보니까 한번 친해지려면 막 힘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부분에 이제 각인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만 해야 된다. 왜? 정말요,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운명이 되느냐? 발판이 되느냐? 그렇죠? 운명이 되느냐? 발판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왜? 복음화가 돼야 우리에게 발판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복음화가 안 되면 뭐냐? 우리에게 운명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과거가 복음 안 되면 뭐냐? 과거가 우리를 계속 붙잡아요. 그렇죠? 결국은 안 그러면 뭐냐? 참 이상하죠. 너무 저는 그날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니면 이상하죠. 우리가 복음이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있는데 왜요? 전혀 막 이렇게 좀 그래요. 왜 그러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이 있는데. 그렇죠? 왜? 오늘을 복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네 현실을 바꾸라.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뭐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막 매일 하루하루가 막 엄청 행복하고 막 좋고 기쁜지 모르는데 저는 힘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지옥 같은 삶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네 미래를 바꿔라. 그렇죠. 복음화 시켜야 돼. 그렇죠. 우리가 과제입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 그 모세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맞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막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굉장히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멀리 계신 분한테 기도하듯 하잖아요, 맞죠? 근데 모세는 뭐하냐? 친구한테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늘 하고 있다는 얘기고 가깝다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냐?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막 열심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복음화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그 기도십에 기도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도 훈련 교재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좀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전도라는 축복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에스더를 말씀을 좀 보면 뭐냐? 에스더를 하나님이 거기에 세운 게 무엇을 위해서 세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거는 뭘 위해 보냈냐 이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답을 전도를 막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전도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전도는 하나님의 방향이고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너무 뭐가 안 통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하고 누린단 말이거든요.
전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우리는 굉장히 뭐 해야 되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굉장히 이 부분에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도훈련 교재를 보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야. 보고마 운동의 자격자라는 걸 처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요, 오늘 할 내용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요, 뭘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요, 전도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성경에 나타난 복음화의 전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다락방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그렇죠?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리고 뭐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더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뭐랄까 심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그렇지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는 좀 은혜가 되는데 이게 진짜 현장에도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예를 들면요, 불신자 상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라는 걸 성경을 듣고 은혜는 되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날 뭐가 나와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의 이유가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전도의 이유.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뭐랄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여러분한테도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첫 번째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금천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가서 이제 누가 이제 어떤 사모님이 교회에서 전도해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복음 편지를 한 장씩 읽고 같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벌써 오래 전입니다. 그래갖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보니까 뭐 교회 근처에 참 이상하더라고요. 싹 다 무당집이에요. 너무 무당집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뭐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난생 처음으로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갔냐 무당집에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제가 막 무당집에 전도를 하러 가야지. 저는 그렇게 막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깃발된 집을 딱 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냐면 야 이거 여러분도 무섭죠. 왜 뭐 나 잘못한 거 다 맞출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그렇더라고요. 막 근데 가봤어요. 이렇게 막 띵동띵동 눌렀는데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오늘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무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띵동띵동 눌렀어요.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누르면서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전 참 그날 좀 몇 가지 놀랐어요. 뭐 성경책을 들고 간 건 아닙니다. 뭐 그냥 갔으니까 딱 갔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바로 알더라고요. 바로 알아요. 들어갔는데 아니 전치를 안 하는데 왜 왔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요. 제가 뭐 교회 다닙니다 써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 이렇게 써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대학생 막 이제 청년 될 그때였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 어떻게 알지? 그러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말에요 좀 뭐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 따라 들어갔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사모님도 듣고 저도 들었어요. 어쨌든 자기가 무당된 인생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게 뭔가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 얘기를 하고 유 목사님은 전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도하고 관심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요 감사하게 좀 그게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 딱 부딪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무당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한 2시간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굉장히 생각보다 눈물 납니다. 그럼 무당들의 자기 인생 스토리를 한번 쫙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듣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건 또 달라요. 성경에서 목사님이 설명하는 건 그런가 없다 싶죠. 근데요 직접 보면 다르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 만난 무당인데 자기가 무당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집안은 천주교 집안. 어릴 때부터 이제 성당 다니는 집안이었는데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걸 했대요. 계속 뭐냐면 이제 본인 얘기예요. 뭐 성경 용어는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이제 꿈을 미리 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좀 특징이거든요. 꿈을 꿔요. 막 얘기하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갖고 막 어느 정도냐, 뭐 옆집 시점 뒷집에 할머니 돌아가실 거 미리 꿈꾸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 얘기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뭘 말하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가 아니잖아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막 이상하고 막 무서워하더랍니다. 자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 꿈을 꾸면 맞추니까 무슨 얘기냐? 그냥 보이는 거예요, 들리고. 자기도 잘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렇죠, 타고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막 계속 시달리는 거죠, 잡혀 있고.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결혼하고 보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싹 다 예수 믿는 집안이더랍니다. 신랑 집안이 다 목사, 장로, 다 뭐 무슨 권사님 다 그렇더래요. 너무 당연하게 교회를 갔답니다. 너무 당연하게 갔대요. 교회를 이분 얘기예요. 20년을 다녔대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시달리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요. 이걸 고치려고요 굉장히 몸부림을 쳤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대. 계속 막 어떻게 하려고. 본인 얘기예요. 10년을 넘게 매일 새벽에 가서 이거를 고치려고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죠?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얼마나 뭐 또 좋기도 안타깝기도 하니까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막. 중요한 건 뭐냐? 안 떠나더래요. 안 되더래요. 어느 날 너무 이게 충만하게 온 거예요. 너무 이 귀신이 충만하게 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누를 수가 없는 거고, 본인들 표현이 이게 누른다 그러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그냥 내린꽃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아니, 무당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일부러 교회 앞에다 점집을 차린대요. 자기 일부러 그런대요. 왜?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 당신은 교회를 다닌 거다. 그럼 그 차이 아세요? 전 옛날에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거든 사람인 줄 알았고,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느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안 듣더라고요. 듣겠습니까? 막 예수 얘기 막 끊으려고 했더니 막 뭐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제가 그날 탁 나오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왜? 야, 전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게 놔두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이 사람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적어도 그건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시달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마음에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이거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시켜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전도의 이유가 딱 발견되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전도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1초도 없어요. 저는 전도를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전도는 저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일산에도 얼마나 교인들이 많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은 저랑 똑같을 겁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요, 이렇게 현장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어느 날 전도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제가 잘 안 되지만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비하면서 내가 제일 유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한테 부러운 게 있다 그랬더니 뭐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요, 뭐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게 뭐냐? 40년 동안 이걸 생각한 거예요. 와, 저는 안 돼요. 하루에 1분 이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전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떻게 전도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흉내가 안 내져요. 그렇죠? 근데요, 어쨌든 왜 전도해야 되겠냐는 거는 좀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 상담이란 걸 들어갔거든요. 한 8년을 들어갔어요. 중고등학교를요. 이제 처음에 가게 된 거는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인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되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뭐냐 막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막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막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학교에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제 같이 학교로 가자는 거예요. 사역하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뭐냐 이제 위촉 상담 교사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학부모 상담. 그래갖고 이제 학교로 가갖고 이제 뭐 하냐 공부하기 싫은 애 땡땡이 치고 싶은 애들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상담을 한 8년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8년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갈 때는 학교를 4군데 정도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아침에 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을 계속 학교를 갔다니까 저는. 전도를 하러. 그래갖고 뭐 학교에서 밥 먹고 선생님도 만나고 이게 막 노는 애들, 심각한 애들, 이상한 애들 다 만나는 거예요. 별의별. 그래서 그때 뭘 봤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못 봐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갔더니요 굉장히 솔직하고 리얼하게 현장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뭐 참 저는 그게 좀 감사한 일이죠.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학교 현장을 계속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전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뭐 그 신일중학교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막 어떤 하여튼 선생님 얘기예요. 제일 사고 많이 치고 제일 애들 막 많이 두드려 패는 심각한 애를 이제 한 명 저한테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는 아주 특별 대상자라고 상담을 좀 알겠다라고 만났는데 처음에 일단 놀란 게 뭐냐 삐쩍 말라고 조그맣더라고요. 저 막 무섭게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이제 뭐 처음에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고 듣고 가만히 있고 그러더라고.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두 마디씩 하고. 근데 몇 번 이제 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좀 마음이 열렸는지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오더니 중학교 3학년 애가 심각해갖고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그때 좀 많은 생각 해보게 됐거든요. 선생님 외로운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중3짜리가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약간 웃기더라고. 그래갖고 외로운 게 뭔데 그랬더니 참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가 아니라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 여러분 들으면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대충 보고요 껍데기를 봐서 그래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데려가야지 예수 믿자. 그게 아닙니다.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를 몇 번 만났는데요. 감사하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진짜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힘든 얘기 합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문이 안 열리는데 우리가 뭐 예수 믿어라 이거 뭐 힘들잖아요. 얘기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요 이게 탁 나오면 쉬워요. 왜?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키웠는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혼자 이렇게 밤늦게까지 돈을 벌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항상 자기는 혼자 거의 집에 있었답니다. 참 그 들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혼자 있는 게 무섭더랍니다. 그랬고요. 항상 자기는 그랬대요. 항상 불을 다 켜놓고 테레비를 제일 높이 해놓고 항상 울면서 잤대요. 무서우니까. 매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 인생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요, 이제 초등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아버지가 하니까 뭐 잘 이렇게 뭐 준비물도 안 되고, 뭐 제대로 씻기지도 못하고, 뭐 갖고 와라는데 잊어먹고 이러니까요. 애들이 막 무시하더랍니다. 친구들이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약한 막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때리고 막 몸도 조금 하거든요. 얘가.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대 어릴 때부터. 막 쉽게 왕따 같은 걸 막 계속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갖고 하루는 뭐 초등학교 한 9학년 됐는데 너무 미치도록 화가 나더래요. 그래갖고 막 어떤 애를요 막 진짜 자기가 뭐냐 약간 이렇게 반실성해갖고 미친 듯이 팬 거예요. 막 거의 죽도록 때렸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왜? 달란트를 발견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몰랐대요. 그래갖고 얘가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막 거꾸로 다 무시했는데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자기한테 뭐 벌벌벌 떨더래요 이제. 그냥 좋잖아요, 맞죠? 내가 무시당하다가 막 내가 막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중학교를 가고 근데 막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다 무서워요. 벌벌벌 떨어요. 같은 학교 학생인데. 그저 가만히 든데 여러분 막 그냥 네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그게 아니라 뭐냐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가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걔가 그 얘기를 쭉 하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끝에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쫙 해더니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하더니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씩 혼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약간 충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웬일이지? 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나갔대요. 얘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랄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얘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 무서운 애거든요. 왜? 버려진 애거든요. 이 아이가 갈급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요, 저 몇 번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에게 뭘 얘기했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구원의 길을 막 줄줄줄 외워야 되냐, 연습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정말 그럴 때 약간 충격이 돼요. 이게 뭐지?
오늘 에스더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거기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가 만약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곳에 그 현장에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너와 네 가족은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그랬어요. 왜? 분명한 건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에스더 말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래. 하나님이 왜 에스더에게 그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을까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막 전도해 예수 믿자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99.9%의 교회는 전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좋은 현장에 있는데 뭐냐? 거기 왜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만남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좋아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과 이유와 계획이 있는데 나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몇 번 그런 걸 봤어요. 그렇죠? 저는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운 적도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첫 번째 무당집 만나고 나오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20년 동안 시달렸는데 왜 아무도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줍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할까요? 그렇죠? 교회는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나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솔직히? 황철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있어요? 우리가 막 전도를 해라, 막 영접 몇 명 시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하고 너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요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좀 오늘 교절 보면 철로 역정이라 이 책의 주제가 뭐냐? 이 땅은 장래 망하는 성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번에 이거 우연히 있어갖고 한 번 봤거든요. 철로역정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봤는데 볼만하더라고요. 아주 리얼해요. 전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나 이럴 때도 한번 보여줄 필요 있지 않겠냐.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냥 뭐 책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뭐죠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뭡니까? 복음을 빨리 왜 망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장래에 망하는 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직업을 주셨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가 먹고 자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에스더 4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군 얻으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왜? 누군가는 해요. 여러분이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멈추진 않아요. 다른 누군가를 깨워서라도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그 축복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목사님,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뭐 이런 거겠지만 막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그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죠? 내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몇 가지만 조금 간단히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뭐예요? 거지 상태고 고아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절대 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왜 이게 어렵냐? 우리가 이런 거를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아주 친한 친구라도 무슨 얘기합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정말 영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고요, 영역으로 뭡니까? 이 죄라는 데서 계속 쉽게 하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뭘 만나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건 전도의 이유고 10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입니다. 저도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왜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렇게 변하면요, 뭔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 잘 모르는데 저는요, 뭔가 힘들어요. 근데 그건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누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자꾸 뭐냐, 막 열심히 하라고, 막 예배 빠지지 말고, 막 뭐 하고, 이거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해라. 맞는 말인데 굉장히 그렇거든요. 이유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전도운동 하면서 이제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네가 떠나 있기 때문이야.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를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면요, 설명을 했는데 내가 안 들렸겠죠.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죠. 설명을 했겠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안 들리겠죠. 어쨌든 뭐냐,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갖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뭘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하는데 뭔가 힘든데 설명을 안 해줘요. 네가 왜 힘든지 아냐.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이 죽어 있는 내가, 여러분 간단히 하면 시체가 노력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어 있다니까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속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뭘 설명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어떤 종교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는 기름 부음을 다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뭘 설명하냐? 그 존재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그가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있어요. 그렇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그 사단이 본인한테 뭐라 했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단이란 이 천사가 교만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비길 것이다 라고 딱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렇죠? 분명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돼 버리냐 이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렇죠? 너희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합니다. 세 번째,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랍니다.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은 왜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이는 저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죄의 종인 거예요. 불신자 이러잖아. 아,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운명과 팔자대로 가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다?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사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편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우리가 뭘 합니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자꾸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냐? 자기 하고 싶은 거래요. 우린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잖아요.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인 심판이 있으니. 분명히 뭡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저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죠? 우리 그러잖아요. 막 지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제일 느끼는 게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막 심각한 질병 이렇게 걸려 가봐요.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임만회 서울교회 가서 첫 번째로 한 장례식, 진짜 힘든 장례식을 했어요. 처음에 서울교회 가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요, 이제 아이가요, 이제 1살, 2살도 안 된 애 아버지. 그래갖고 이분이요, 위암 환자였는데 하여튼 몸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좋아져가지고 같이 막 목사님, 같이 교구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그때는 제가 서브로 같이 했으니까 그래갖고 같이 막 1박 2일 어디 막 놀러도 가고 그랬거든요. 자기 좋아졌다고. 그래갖고 저희도 막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 그 장례식 집례가 제가 첫 번째로 한 장례식 집례였어요. 와, 유족이 2살짜리인 거예요. 죽고 싶겠습니까? 와, 이거 뭐라고, 장례식 하는데 뭐라고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지옥의 배경과 목사님 표현은 뭡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배경이 지옥이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뭐죠? 계속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뭡니까? 귀신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절대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요, 이유가 나올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그 저는 감사한 거는 그걸 좀 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런 거죠.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까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뭐냐,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그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잘 몰랐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저는 어땠냐, 막 복음 쪽팔린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딱 부딪힌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있구나. 진짜 내게 느껴지면 우린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영이 흑암 가운데 잡혀 있구나. 저 다음 주에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뭡니까? 이게 운명과 팔자구나. 제가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보다는 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뭐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서 많은 분이 있지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여러분보다요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막 영적으로 시다한 사람, 막 정신병 시다한 사람, 막 완전 집안이 막 뭡니까, 막 무당 집안에 막 이런 집안 만나봤어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가 달라집니까? 오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자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뭡니까? 전도훈련 교제를 해가면서 그냥 교제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이게 뭡니까? 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게 많은 메시지가 정리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정말 뭡니까?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요, 대학생 때 진로를 고민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하는 1년 동안 다락방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대학교 휴학할 때 4학년 때 이제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정말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람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사람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사람 살리는 축복. 그렇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바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게 전도의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 살리는 축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